오늘은 역대하 26장 우리 1절에서 5절과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수곡 가운데서 안 넘어가는데요. 우리 한자 수곡 가운데 용두삼이가 있습니다. 용용자에 머리두자 그리고 뱀사자에 꼬리미자 쓰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머리는 용, 꼬리는 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화려하게 요란하게 거창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룰 것처럼 아주 엄청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다 이제 희미해지고 유야무야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용두삼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때 세워진 그런 지역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때 세웠던 그 교회에 돌아오다 보니까 돌아와서 수리 안독에 돌아왔는데 그때 들려지는 소문은 옛날로 돌아갔대더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대더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붓을 들어서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냐면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더니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는 모습 가지고 이제 책망하는 모습으로 쓴 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처음 시작 좋았는데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별로 안 좋구나, 그렇게 달려가면 끝은 더 안 좋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게 되니까 남유다, 이 분열 왕국의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라라고 하는 그 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의 이제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8번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그러한 이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 북쪽에서 시집온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가 이제 여호사밧 이 시아버지 밑에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남유다에 시집을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이 결혼해서 이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았던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게 되어지니까 그때의 많은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때의 왕은 한 명의 부인만 데리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부인을 데리고 있게 되니까 그 80여 명 되는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시집 갔던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부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시집간 고모와 함께 우리 조카 살려야 되겠다 하고 한 살 난 조카 살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7살 될 때까지 숨겨 키우다가 7살 됐을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 북쪽에서 시집 왔던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었던 그 어머니의 그 이제 아들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았던 생존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13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이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나라를 치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평온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여호야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이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하나님을 잃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때에 역대하 2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의 군대가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많은 유대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기가 많으면 군인이 많으면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은 병마를 준비하지만, 전쟁을 해서 병마를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요아스 왕은 결국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어지고 이제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왕을 세웠는데,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9개 왕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9개 왕조가 있었다는 것은 8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고, 신하가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요아스를 죽이는 신하들이 요아스를 왕을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은혜로 이제 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죠. 등 따쓰고 배불러지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 문제, 타락이에요. 변질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고 타락하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변화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니까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요, 익숙해지면 변질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들과 상한 심령이 되고 외통한 심령이 되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교회에서 계급은 아닌데 직분을 받게 되면 이게 계급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때, 집사 때, 여러분 권사 때, 안수 집사 때, 장로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게 뭐 계급장 하나 다른 것처럼 목에 기부스하고 여러분들이 숙이지 않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 힘들거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냥 평신도로 천국 가라. 직분 받아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직분이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닌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직분이 돼야 되지, 여러분을 망치는 그러한 직분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동안에 힘들거렸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아마샤가 한 일이 뭐냐면요, 에돔 나라가 섬겼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가지고 와서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에돔 신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애굽의 신전, 애굽의 신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이기고 나니까 내가 더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모습을 가져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전쟁을 선언합니다. 전쟁하자 이야기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에돔이 이겼다고 너 그렇게 기고만장하면 안 돼. 넌 상대가 안 돼. 내가 형제 지구니까 지금 전쟁하지 않는 건데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하면 너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지, 그럼 빨리 조공 바쳐, 나에게 이제 절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점령하고 싶었어요. 전쟁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우리 25장에 봐봐요. 거기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그리고 왕궁에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북이스라엘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그때 오늘 읽었던 역대하 26장 1절이에요. 유다 온 백성이, 자기 왕이,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왕이 없으니 유다 온 백성이 이 아마샤 대신해서 아들 그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근데 나이가 몇 살? 16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살이면 우리나라 지금 학제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분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멘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그 엄마 여골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골랴의 뜻은 뭐냐면 합성어인데요, 이 여골
뜻은 뭐냐면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니아의 그 아도나이,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께, 그래서 그 합성어서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조언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멘토를 두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를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시야 살펴보는데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요, 한 개의 왕조로 20명의 왕이 있게 되었어요. 다윗의 왕조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요아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아마샤, 그리고 이 우시야 다음에 오늘 읽었던 2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돼서 그래가지고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다음의 왕은 요담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시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우시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인데 아사라라고 하는데, 이 아사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여골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이름을 이제 우시야로 아사라로 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6살에 왕이 됐어요. 포로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니까 그때에 이 남유다의 왕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16살짜리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배후에서 함께 이제 아들과 함께 공동 섭정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아온 아마샤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엘롯을 이제 건축하여서 돌렸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엘롯은 뭐냐면 항구 도시예요. 이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데 솔로몬 때, 여호사밧 때 항구 도시를 빼앗겨서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그 이제 이 남유다가 이 홍해 동북쪽에 있는 해상 도시였던 엘롯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게 됐다. 다시 이제 차지하게 되어서 해상 무역을 펼칠 수 있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주변에 눈에와 가시 같았던 여러 나라를 점령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읽었던 이 2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가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동쪽에 있었던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함께 했는데 이 자기들이 연합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전쟁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아서 기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널리 전파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어졌고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높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초반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별궁에,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별채에 혼자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어서도요, 왕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그 묘지 곁에
붙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화려했던, 처음이 거창했던, 처음이 아름다웠던 이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은 끝은 초라했다는 거예요. 끝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점점 좋아지는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내일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풍성해지는,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부왕, 아바사,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이 뭔지 아세요? 정직은요, 굳은 마음입니다. 정직은 뭐세요? 깨끗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이 곧지 않습니다. 왜요? 저마다 욕심이 생기고, 저마다 야욕이 생기고, 저마다 야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정직하게 만드셨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많은 꾀를 왜 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을 계획을 하고 불법을 조장을 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7절 상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죠.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1절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올라올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에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는 주의 앞에 거하게 될 것이다.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자는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흥하게 되리라.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쓰는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되어졌다, 그의 이름이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통한, 승리하는, 성공하는, 건강한 모습 가지고 살았던 이 우시아의 삶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할 때 하나님은 붙잡고 사용하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에 야곱을 아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살게 되어집니다. 홀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결혼도 해서 4명의 부인도 두고 그리고 12명의 자식과 그 딸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재산도 불리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였던 아버지를, 형을 속였던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그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얼마나 정직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 총무가 됐다고요. 종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종들의 그런 이제 집사장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굳은 마음 그리고 굽은 마음, 그러한 이들 더러운 마음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세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야,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살았는데 너희들 나에게서 불법을 찾을 수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너희들을 손에 끼친 것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모습까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이에 그 제사장으로서 많은 이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을 아세요? 다니엘은요 남유다 멸망을 당할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왕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저것은 어디서도 굴러들어온 개벽다군지 모르겠는데 근본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벼슬을 올라가냐? 야, 저 뒷조사해가지고 저거 좀 끌어내리자. 저거 좀 왕의 미움을 받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뒷조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 30일 동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는데 그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더니 그들이 뒷조사했어요. 세무조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도 걸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집어 씌운 게 뭐냐면 종교적인 죄목 뒤집어 씌웠잖아요. 기도하는 거 죄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게 빈다고 이야기해서 뒤집어 씌우고 사자굴세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자굴세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됐느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여러분 사자굴세가 나오는 모습을 가졌어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어 만든 그런 사람을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 계신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책 속에서 만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론을 알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신난다고요. 경험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처럼 고른 게 없습니다. 벌써 교회 갈 날이 돌아온 거야? 이러면서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모습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올 때도 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기대하면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이 안 되면요 그날이 그날이면 여러분이 뭐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5절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세상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5절이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에 집중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문제가 왜 생기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있죠.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히브리파 헬라파 갈라지게 생겼어요. 왜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때 사도들의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제가 본질이 아닌데 구제가 주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 하다가 중요한 거 놓쳤구나. 말씀과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구제위원회 만들어 7집사 선택해서 그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변하여 이 성장의 부흥의 기회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여러분, 그 의인이었어요. 열심히 살잖아요. 이달랴 군대 백부장인데, 그런데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드장의 시몬, 가족 수선공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줘서, 야, 무드장의 시몬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막힌 것이 있으면, 메인 것이 있으면,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주 죽을 일이었어요. 예? 그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금융권, 여러분 농협에서는요 이자가 높은데 이 금융권 여러분 신협에서 이자가 싼 거예요. 이게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때요 현수막이 붙었는데 뭐라 그러면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신협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자율이니까 쓰세요 하고 붙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농협에서부터 1금융권이 여러분 은행권보다 더 싼 이자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기도하면 막혀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이 좋을 거야. 근데 그 기대가 어우러졌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제도를 바꾸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런 일을 해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찾아왔어요. 다른 교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그가 찾아와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 성전이 있으니까 시골에 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여러분 오해 많았는지 아세요? 시골에 이렇게 큰 성전을 짓느니 집을 계산하고 지어야 되느니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원수가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니까 사람도 동원되고 제도도 바꾸고 천사도 동원되고 환경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 막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 찾아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조건 달고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넌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너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건을 걸고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조건 걸고 도와주지 않아요. 구차하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생활의 실패예요. E.M. 바운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생활에 실패한다. 여러분의 생활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놓는 순간,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생활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막힘이 있고 매임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커 보이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문제에 갇히고 문제에 매이는 모습까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고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5천만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우리 얼마나 속았는지 알죠? 지금 속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때하고 뭐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그때는요 예배도 드리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찬양도 하지 마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걸려도 누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중병 걸린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요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줄을 막는 이 사단의 여러분 예배를 막는 이 사단의 방해에 주저앉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질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천재 베토벤을 아십니까? 베토벤은요 음악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만약에 베토벤이 음악 교사의 말을 듣고 그 부모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재능이 없대 이야기해서 음악을 접었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을 아세요? 에디슨은요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사 생활을 여러 번 해봤는데 오래 해봤는데 너 같은 멍텅구리는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교사 생활 가운데 너 같은 바보 천치는 처음 봐 이런 모습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는 바보구나 안 되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부모가 에디슨이 접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는요 발명왕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영국을 위기 가운데 걸었던 윈스턴 처칠 그는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년간 낙제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낙제해 보셨어요? 웬만하면 낙제 안 합니다. 그러면 낙제를 했다는 건 여러분 그 제도권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함량이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음악적인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상황의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의 환경에 갇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힘써 부를 수 있는 열심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16절 있잖아요. 여러분 16절은 반전을 이야기하잖아요. 15절까지는 승승장구의 삶임이에요.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귀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추앙하는 모습을 갖고 잘 나갔어요. 근데 16절 뭐라 그래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가 잘 되어지니까 그가 건강하니까 그가 형통하니까 그가 승리하니까 그가 부유해지니까 한 일이 뭐냐면 교만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겸손할 때 동행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자는 항상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를 안 보는 거예요. 겸손하면 낮아졌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야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아합 왕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매에서는 850대 1로 싸우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게요 익숙해지니까 변질 타락됩니다. 이 모세가요 민수기 20장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느비딤 골짜기에서 그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일이 있었던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많은 일을 행했던 그가요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에 그 백성들이 또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명령을 내서 하나님이 그때는 다르게 말하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민수기 10장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론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변화되지 않는 한결같은 그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지도자 모세가 반석을 두드리면서 언제까지 너희들 그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는 통로입니다. 모세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대로 되어지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아합에게 쫓겨서 이사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 노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방을 떱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죽여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교만 떨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7,000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한 것 같아요? 알량한 거 해놓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을 남겨뒀던 것처럼 오늘 신실하고 정직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고 쓰여진 것에 감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을 때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고 내가 볼 때에는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뒤살피면서 이 아말렉에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모습 가지고 시건방 떨다가 그때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어요. 성령 떠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빈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형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라이가 됐어요. 또라이가. 요즘 이야기하는 여러분 넉비공 같은 아침에는 천국 점심에는 지옥 저녁에는 천국 밤에는 지옥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31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에 뭐라 그래?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3명의 아들과 함께 여러분 적군의 칼날에서 죽는 거예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위치 떠나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무적에서 이제 가두어 두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높은 데 올라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사야서 12장 여러분 14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높은 자리에 하나님 견주리라. 피조물인 존재에 하나님을 찬조하도록 만들어도 찬양하도록 만드는 이 여러분 루시엘 존재 루시엘이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되잖아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막히면 여러분이 불강력적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고 할래 그냥 할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막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시아가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강성한 다음에 교만해졌다고요. 성공한 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가요 오늘 16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야 왕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왕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가 향단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시겁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 아사랴 그리고 80명의 그런 보조하는 제사장들 데리고 급히 따라 들어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여 고정하십시오. 왕이여 이런 건 아닙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사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몰랐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에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고. 야 내가 왕이야. 왕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익숙해지니까 교만해지고 여러분 이제 날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되어져서 자기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의 세운 질서 무시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마에 나병 들었다, 문둥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돼요. 별채에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격리된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다. 죽어서도 왕이 묻히는 그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왕이 아닌 사람이 묻히는 그 왕의 그 무덤 곁에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첫 번째,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 안에 몽실몽실 정욕과 탐심과 여러분 욕심들이 끌어오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의 노예가 되어지면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법을 조장하고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 굳은 마음과 속임수로 남의 것을 차지하고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정직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윤리에 적당히 얼버무리고 세상이 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님도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 그분이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갈 겁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선을 주께 고정해서 무리를 쭈벅쭈벅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환경 상황 파도 보게 되니까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 환경에 갇히고 상황에 매이는 자들 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찾는 모습 가지고 나가시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겸손하십시오. 성자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알기 위해서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네 이야기했습니다. 아 겸손이군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군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겸손해야 되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고요. 신앙생활 좀 하니까 은혜생활 좀 하니까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직분도 주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예? 교만한 모습 같지 않아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상한 심령을 찾습니다. 애통한 심령을 찾는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날마다 우리 행동 가운데 교만함, 거드름 펴지 말고 게으른 모습 보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돕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입술로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늘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골라 뽑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현실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현실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 모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준행해서 노력하며 또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처럼 하나님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겸손한 모습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교만을 다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